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해답입니다. 나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 전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퇴를 해서 많은 은퇴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또한 장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살지만은, 그러나 오늘로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그 미래에 대해서 바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며,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초대교회 그 교우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초대교우들의 모습과 그 외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세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글에 보면은 곧 예수님이 멀지 않아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으로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그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한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이 오시든지 자기들이 가든지 곧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익사이트먼트, 그 기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성자,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신인이 되신 독특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험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부근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현세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용감하게 신앙의 투쟁을 해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큰 소리는 많이 쳤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빈 무덤입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곧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기대감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기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수 있다는 사실과 내가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 앞에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래서 이 예수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말세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사람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말세의 그 정신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정말 말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정신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뒤에 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로 상징되어 있어요. 따라서 1948년 5월 14일에 근 2000년이라 하는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지구상에 생겨났을 때 이것은 예산일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긴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핵폭탄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들의 종교적인 무엇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그 면과 또 여러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긴장과 전쟁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 그것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의 징조의 시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8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구세주라 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따르게 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지금 오늘 난리 소문을 많이 듣고 있죠. 가능성에 대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 그 자체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징조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런데 언제 어느 시에 오시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알지 않기로 스스로 자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따라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우들이 가졌던 삶의 지혜이고 자세이고 그 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떠나면 주님 만나는데 정말 주님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컴컴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생각입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 오실 수 있고 우리도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세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총론이라고 우리가 불러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25장에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강론이라고 불러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열 처녀의 비유, 둘째로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셋째로는 양과 염소의 심판. 그러면 이것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25장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먼저 봅시다. 이것을 저는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 처녀가 이제 등불을 준비해서 그 신랑이 오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의 그 혼인 그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신랑이 오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가질 그 기대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꾸덕꾸덕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그런데 이 열 처녀 중에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5명은 지혜로웠어요. 이 등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등은 준비해서 임시로 불은 붙였는데 그 다음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지혜가 없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불이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더 부어가지고 활활 이제 강하게 하는데 아예 5 처녀는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자, 좀 나눠다고. 그러자 이거 이러다 보면 우리도 다 부족하니까 가서 빨리 너희들은 사라. 그래서 기름 장사하는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콱 닫혀버렸습니다. 이 5 처녀가 기름을 사와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늦었다. 여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처녀의 비유는 무슨 교훈일까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고 그리고 이 열처녀는 둘러리로서 유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분명히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등불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 구원의 교훈을 저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 앞에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그것이 닫히는 문입니다. 그 후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귀신들이나 다른 영과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도 모시고 마귀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시든지 마귀를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 세 사람에게 불러서 각각 재산을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종은 5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을 주었습니다.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저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몇 달러냐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이 세 종들이 이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종은 5달란트 주인이 맡겨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곧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2배로 불린 것입니다. 둘째 종도 갔습니다. 그 2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배로 불린 것입니다. 셋째 종은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을 가지고 안전하게 굴었습니다.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 안전하게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회개를 하자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 세 종이 다 주인 앞에 왔습니다. 자, 너희들 내가 맡겨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첫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참 부족한 저에게 5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지금 10달란트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10달란트 받으십시오. 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둘째 종이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예, 2달란트 주셨는데 저는 또 사업을 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받으십시오. 또 주인이 말합니다. 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제 셋째 종이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아,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그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했어. 하도 주인이 그 재산에 대해서 엄하고 참 엄격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안전하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잃지 않고 가져왔으니 받으십시오. 1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네, 좀 나쁜 말 하기보다 이 나쁜 놈, 이렇게 했겠죠. 이 악한 종, 게으른 종. 주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도 없고 자기의 안전, 자기의 변명할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주인을 위해 하지 못한 이 악한 종,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바친 종에게 주라 하고 집안에서 내쫓았습니다. 바깥에 멀리 내쫓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결국으로 두 종류의 인간입니다. 하나는 이 그룹의 사람, 하나는 저 그룹의 사람.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 간단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사람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 맞습니다. 모든 종교에 가는 곳은 결국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나의 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반대편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멀리 가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 언제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안 한 것은 다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가 그 나무를 보여주듯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는 행위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를 많이 해도 예수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박의 사상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 기부해주고 구제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구제와 예수 이름 아닌 인간적인 다른 구제와는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선행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중요한 것이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와 관계없는 그 착한 일을 사람들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선한 행실, 다시 말하면은 믿음과 행실을 같이 보시는 것을, 연결시켜 보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결국 갈라집니다. 물론 이 심판의 시기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문이 열려있을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일꾼들, 따라서 개인적인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충성한 일의 열매들을 같이 여기서 중요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청직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이나 자동차나 재산이나 적은 통장이 여러분의 영원한 재산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 동안 잠깐 받아서 손에 만지고 관리하다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기록은 여러분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의 사업에 얼마나 썼느냐, 다른 데에 얼마나 썼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지 않고 딴 일에 다 써버린 것. 건강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나의 왕국을 쌓아 올리기를 애쓰다가 왔느냐? 아니면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잘 바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 기록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장래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초대교우들이 가졌던 말세의 지혜를 가지세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준비된 삶을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